내 맘을 드리네요. 내게 주신 그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참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한 성도님을 보낸다는 게 점점 아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당진 비전교회 죄송해요. 아직 어려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 영혼을 보낼 때도 점점 아프고, 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면 아유 또 뭐야 하면서 막 거의 미움 가까운 질투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예배를 못 나오시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인간적으로 되게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분명 아쉬운 이별이 되겠지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또 기쁨을 허락하실 것들을 저는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별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그 행복 속에 있어요. 우리 최영동도님, 그 최영동도님과 또 그 아픔과 이별을 감내해야 될 우리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로 시작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아쉬울까 생각해봤어요. 둘 다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입니다. 잘 준비됐다고 해서 그 아쉬움이 덜하거나 잘 준비된 이별이라고 해서 거기서 아픔과 슬픔이 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한 이별이 되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영원한 이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이상한 장례를 드리고 왔어요. 기독교 장례만큼은 그 영원한 이별, 영원한 슬픔, 영원한 아픔에서 가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생별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눈물을 보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결코 슬픔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체가 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죠. 청년부를 담당했던 어떤 교육기관을 담당했던 전도사였을 때 처음 청년회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청년회 주돌이 되는 멤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신 거예요. 장례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 가서 장례식쯤 청년부들 모아서 가서 위로 예배 좀 드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어떤 찬양을 했고 또 거기서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했는지까지도 막 기억날 정도로 참 긴장됐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기쁨으로 또 거기서 제가 했던 분명한 설교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죽음과 아픔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끝이 아닌 영원의 시작이었다는 걸 분명히 그 영혼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가 되겠느냐? 이게 뭐가 더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42.195를 달리는 것은 결승점을 지나가는 순간 대부분 얻게 되죠.
쓰러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딱 도착하는 순간 끝났다 하면서 주저앉아. 그런데 42.19를 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골인점 같은 골인점인데 어떤 사람은 10km를 달리고 거기를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20km를 달리고 거기를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42.19를 다 뛰고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10km를 뛴 사람이 42.19보다 앞섰다고 해서 와 내가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결코 안 그래요. 20km를 뛴 사람이 42.19를 다 뛴 꼴찌보다 와 내가 저 사람보다 대단해 라고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경주가 다른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뛴 거리와 그 사람이 달린 거리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먹었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했네. 내가 정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영향을 줬네. 내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경주를 달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죽음 앞에서. 그러나 결코 우리의 달려갈 경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주와 달라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박수 받을 일도 없고요. 돈 조금 벌었다고 해서 소외받을 일도 결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똑같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km만 달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km 선수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km만 달려가도 돼요. 그 사람은 그냥 20km 선수였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42.19를 다 달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내가 왜 42.19를 못 달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선수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선수로 어떤 사람은 저런 선수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지금 못 도착하지? 42.19를 다 달려야 되는 선수가 10km 먼저 뛴 선수를 바라보면서 배 아프다라고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데요? 나의 경주를 달려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책은 그러잖아요.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그들의 달려갈 길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로마서 4장 18절부터 등장하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던 사람입니까? 갈대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하면서 떠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떠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여정에서 유혹에도 많이 넘어졌고요. 자신의 아내도 팔아버리는 막 그런 불상사도 범하게 되었고요. 되게 이상했던 결정을 했던 때가 많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로마서 4장은 이상하게 평가를 해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상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저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 어떻겠죠? 속으로. 속으로가 아니죠.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천사한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 불가능하다고. 웃어버렸어요.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르게 평가한다고.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쓰러질 것 같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평가해요. 이게 뭔 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꽤 때로 실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 다짐해요. 말씀 통해 열심히 살아가고자는 의지를 불태워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네가 조금 참았어야지 라고 하셨던 적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무릎 꿇을 때 네가 더 해야지 라고 했던 적이 결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괜찮냐? 라고 하셨던 적은 있어요.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수도 없이 만났지만 너 대체 왜 그러냐? 너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혼내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라 뭘 바라보신 거예요? 떠났던 그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삭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기다렸던 인내했던 그 모습만 바라보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였어요. 한번 받아볼까요?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묘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보신 거예요? 그의 의로 여겼던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고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피 울며 있었던 그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믿음 혹은 그 믿음으로 발길을 뗐었을 때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여겨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갈 때 표창 하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홍 성모님이 대통령상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더 놀랐어요. 대통령의 상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대통령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 상 받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업을 뭔가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일에 내 공로, 어떤 노력, 내 물질이 들어가서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때는 다르다고요.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멋지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소영서 잘했어. 지금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께 드려서 잘했어 라고 하면서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 모습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해주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읽어볼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쪼개고 보면은 저런 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는 이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이것을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살아봤어요. 어렸을 때 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저수지가 있어요. 봄철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그건 잘 몰라요. 봄철이고 저수지에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봄날이 되니까 얼음이 어떻게 되죠? 서서히 묻잖아요. 미련한 저희들은 서수지를 횡단하기로 작정했어요. 돌아가기면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횡단하면 한 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미련했죠. 발로 쿵쿵 해봤어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됐다. 가자. 중간중간에 의심 증상은 있었어요. 얼음이 쩍쩍 갈라지고 갈라진 틈 사이에 물이 쏙쏙쏙 올라. 무슨 얘기예요?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쾅쾅거려도 깨지지 않으니까 건너가 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중간에 빠졌으면 진짜 죽었을 텐데 거의 다 건너갔을 때 무렵에 뒤에 따라오던 저보다 뚱뚱했던 친구가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저는 지금 살았어요. 어쨌든 둘 다 살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얼음판을 건너면서 제가 믿었던 건 뭐였죠? 쿵쿵 때려보니까 뭐예요? 깨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믿어야 될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뭘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절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봄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꽝꽝 얼어버리는 얼음을 믿어야 돼요.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온도를 알았어야 돼요. 지혜를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믿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내 눈앞에 볼 때 땅땅 얼은 얼음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환경이 분명히 우리에 펼쳐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믿음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내 건강이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나 건강해. 한번 헌신해볼게. 하나님. 이러잖아요. 나 돈 많으니까 오케이, 선교 한번 가볼게요. 이러잖아요. 누구 사랑해? 라고 할 때 오케이, 아직나 튼튼하니까 오케이, 한번 하나님 좀 해볼게요. 사랑할 만한데요? 사랑해볼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교회 나와서 기도라는 걸 해봐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게 될 거 아니냐고요. 당신 비전교회 올 때 정말 두려웠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기 싫었어. 어떤 사람이 여기 오고 싶까 안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당신 비전교회 올 때 진짜 설교 또 들어야 돼 이러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제끼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왜 내 뜻대로 가려고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요. 제가 오늘 종종 욕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살아도 팔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놓고서도 핍박이 오니까, 물질적인 한계가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까지 도망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느 곳을 향해서 다시 왔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걸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이니까 그의 발걸음을 또 옮기는 거예요. 왜요?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한 거죠.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냐면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오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손 한번 내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요? 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요? 또 용서하십시오.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 시도가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잘했어 아브라함 끝 대단해 이렇게 끝냈으면 우리도 예배드리고 가서 열심히 살고 딱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세요. 23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의로운 자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사는 게 의로운 자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다음 것까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하루를 살 때 나 하나만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 여기신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매번 다가오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실 정말 귀한 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가 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잘했다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의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쟤는 무흠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더러운 자를 왜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지 아세요?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난 의로운 사람이네. 행복해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냐면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다.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흠뻑 젖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또 드려야 돼요.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나쁜 아빠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점점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잘못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때로는 맹패초리 들고 아픈 말도 하지만 절대 이 아이들에게 잘못되라고 나쁜 말로 이들을 어리석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얘네가 귀찮아 죽겠거든요. 말 안 들어서 뭐 때로 막 밉거든요. 그런데요, 얘네가 그 전에 지었던 죄의 모습으로 바라보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라봐주는지 아세요? 얘네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이. 얘네가 뭘 잘해서요? 아니에요. 얘네는 또 제 말도 안 들을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갈 거예요. 근데 아비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흠이 아니라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의로 여겨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숙제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다른 믿음으로, 다른 의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도 좀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음식 두들겨 팼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어제 또 두들겨 팼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거짓말. 이게 너무 컸어요. 정말 많이. 네,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잘 쓰기 위해서, 문제를 써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눈물을 속으로 그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혼낼까봐. 숙제 못해서, 하라는 거 못해서 혼날까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뭔가 하고 있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미리 자기가 할 걸 되게 열심히 해요. 얘가 그걸 저 앞에 떳떳하게 내놓으면서 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할 거예요. 그 셋 녀석 중에 누구만 더 이뻤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눈치 보면서 쓰는 친구도 이뻤고요. 자기가 할 걸 다 완벽하게 한 친구도 이뻤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세요.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눈빛이 감사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못한다고 눈치 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여.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눈치 보면서 해도, 심지어 떨리고 잘못해도 이뻐 보여요. 다만 아빠가 들어왔을 때 낮잠은 자지 말자고요. 아빠가 들어왔을 때 떳떳하게 뒷짐 주면서 아빠 왔어? 이러지는 말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여기시는 여김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